우리 흔히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행에 비유하기도 하죠. 마라톤을 실제로 여러분 완주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혹시 손 한번. 네. 그 텔레비전 중계로도 완주하기 힘들죠. 2시간을 넘게 봐야 되니까. 어릴 적에는 인생은 마라톤이다 할 때 길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막 이제 열심히 하고 무리하고 그러면 인생은 마라톤이니까 천천히 하라 그런 줄 알았더니 천천히 뛰지 않죠. 전력으로 2시간 뛰어야지 선수들이 기록을 달성할 정도인데, 그럼 엄청난 빠른 속도로 뛰는데 우린 선수는 아니니까 길고 쉽지는 않은 그런 것을 가리킨 것으로 얘기를 듭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인생이 경주인데 시작된,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레이스와 같은, 누구와 경쟁하는 그런 경주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긴 그런 인생이 시작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라톤이 쉬울까요? 어렵죠, 그죠? 우리 학창 시절에서나 체력장 할 때 몇 킬로 뛰었을까? 그것도 이제 힘든데 인생이 힘들죠.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는 인생에 대해서 우리 이제 함께 공동체 예배 드리니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도 쉽지 않거든요, 그죠? 우리 저쪽에 이제 우리 청년들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이야 여러분 쉬울까요? 근데 우리 아이들, 초등부나 이런 아이들은 늘 제일 활기찬 것 같아요. 교회 올 때 막 웃음소리가 들리는 아이들은 아이들이에요. 막 그래서 와서 너무 활기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가면서 이렇게 시무룩해지고 말 수가 없어지고, 중고등학교는 이제 건지면 안 되죠. 건지면 안 돼요. 쉽지 않게 해서 인생이 어려워요. 그치? 우리 고3들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근데 부모님도 그렇고 어디에서도 사는 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잘 안 해주더라고요. 사는 거 쉽지 않다, 어렵다, 어려워.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울 거다. 다음에 가면 더 쉬워지지 않고 더 어려울 거다. 30이 되고 40이 되면 더 어려울 거야. 왜냐하면 이제 두려울까봐, 괜히 더 겁먹을까봐 그렇게 미리 얘기할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사는 게 여러분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42.19km로 이제 비로 들면 어느 정도 왔어요? 저는 이미 반환점을 이미 넘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걸어왔습니까? 그런데 처음보다 훨씬 어려운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 힘들면 무슨 생각이 드는가? 인생에도 이제 장애물들이 등장하는데, 오늘 그 장애물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인생을 살면서 경주를 하면서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 낙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낙심의 첫 번째 낙심은 무엇인가? 그야말로 마음이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어째 떨어진 것인데, 문자 그대로. 그러니까 첫 번째 원인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피곤하다. 경주하다 보면 여러분 처음 뛸 때랑 10km, 20km 갈 때마다 더 육체의 피로와 한계가 느껴지겠죠. 시작하면은 더 처음과 다르게 점점 피곤해진다라는. 그럼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은 요즘엔 다 아시죠. 몸의 피곤이 첫 번째 장애물로 다가옵니다.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피곤하면, 사는 게 피곤하면 모든 게 쉽지 않아집니다. 피곤이 낙심으로 이어지고, 낙심하면 피곤해져요. 어느 것 하나로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피곤한 것은 대단한 어려움이고, 피곤한 것은 무엇일까요? 무리했을 때, 내가 혼자 감당할 수 없고 내 한계를 넘어설 때 반드시 피곤함이 오게 되죠.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냥 살아가는데도 피곤합니다. 반드시 쉬어야 되는 거죠. 피곤하면은 피곤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낙심이 된다고.
두 번째 낙심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는가? 거기 보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하게 돼요. 이러면 사람들이 낙심하게 되고 몸과 마음이 대단히 힘들어질 때가 언젠가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예요. 쉽게 얘기하면 나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깎아내리고 물어뜯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생각나시죠? 그 인간 생각나시죠? 그럴 때 내 마음이 대단히 피곤해집니다. 지치고 지겨워지고 피곤해지고 더 이제 그 사람 탓을 하기에 어려운 사람들은 자기 탓을 하면서 이게 마음이 상해지는 것이죠. 상해집니다. 흔히 이제 그 사람들의 성경에서 원수라고 하는데, 그래서 원수를 가지지 말아라라고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유는 원수는 힘이 세다를. 헨리 나우에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원수는 힘이 세다. 누군가를 원수로 여기면 그를 자주 떠올리게 된다. 그를 향한 분노와 적개심과 복수심을 품게 된다. 여러분, 원수를 갖지 말라는 얘기는 원수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 계속해서 떠올리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떠오르면서 이미 지나간 사건이고 지나간 일인데도 지금 현재화된 그 상한 마음들이 계속해서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죠. 낙심하게 되고 피곤해지면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만두고 싶어져요. 침체가 오고 낙심이 되는 건 침체가 되고 탈진이 오고 소진되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그만 뛰고 싶어지는 거예요. 유명한 여러분 예전에 마라톤 선수가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은데 금메달도 뛴 그 사람 연습하고 실제로 뛸 때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나가는 차 밑으로 들어가고 싶었다고.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거는 뭐 정상적인 걸 수도 있지만 침체와 이런 낙심이 오면은 그만 뛰고 싶어져, 그만두고 싶어지고 하던 일을 하고 싶지 않게 되고 살고 싶지가 않게 돼요. 사는 게 무의미하게 느껴져요. 살고 싶어지지 않게 된다. 근데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거, 쉽게 하지는 여기도 용기가 필요한데 피로는 어떻게 되는가? 충분히 쉬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죠? 사람이 자꾸 쉬는 데는 용기를 그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집어넣으셨겠어요. 사람들이 쉬지를 않아요. 쉬는데 용기가 필요하죠.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못해요. 근데 이거는 쉬운 거예요. 필요할 때는 충분히 안식하면 대부분의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마음과 심리적이고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보여요. 나는 충분한 영양이 좋은 식사와 숙면과 쉼이 필요하다는 그 피조물인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그렇게 쉽게 쉰다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이 인생 마라톤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앞에서 11장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성경 인물들 다 나오고 있어요. 기드온, 바락, 사무엘,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부터 해서 이제 나오는 사람들, 이제 성경의 인물들이 등장하라고.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가? 너희들을 응원하고 있다. 허다한 증인들이 뭐 하는가? 이 성경이 왜 쓰여졌는가? 우리들을 응원하기 위해서인데 어떻게 응원하는가? 낙심하고 포기하고 침체가 되고 그럴 때 우리를 응원하기 위해서 왔다. 우리도 다 그 같은 것을 겪었고 우리는 특별해서 우리만 힘든 것이 아니다. 이런 사람의 상태가, 여러분들이 요새 영혼의 상태가 어때요? 좋아요? 어때요?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사람, 겸손하려고 하지 말고 좋은 사람. 저쪽에 한 명 있네. 저쪽에. 안 좋은 사람. 이때는 그러니까 안 듣는 게 제일 낫다는 거죠. 좋지도 않고 중간 정도 한다. 여러분 상태가 좋지 않을 때의 증상들은 어떤가? 행복해. 세상이 다 행복해요. 나만 빼고.
사람이 마음이 안 좋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다 행복해 보여. 나만 빼고 행복해 보여. SNS 보면 다 행복해 보이고 연예인들 다 행복해, 지나가는 사람들 다 행복한데 나는 행복하지 않은 거야. 나만 빼고 다 행복해 보여.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증인들은 너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동일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들이 다 둘러서서 전체 인생 전체를 가지고 뭐라는 거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라고. 그 더 뭐라고 하는가 2절 말씀해 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중심에 누가 있냐라면은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같이 뛰는, 여러분 마라토너와 같이 뛰는 사람을 페이스메이커라고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사실은 어느 지점까지만 같이 가고 안 가요. 왜냐하면 유능한 선수라도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지 않고 오버페이스 할 수 있거든요. 마음에 막 급하니까 그를 해주고 하는데 예수님이 옆에서 같이 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응원하는 그 중심에 응원단장으로 서 있다. 그러니까 그 응원단장을 바라봐야 된다. 그럴 때만이 피곤과 낙심과 너희들을 거역하고 비방하고 그런 사람들의 자꾸 마음을 뺏기게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그렇지 않고 시선을 옮겨야 된다. 시선을 옮겨야 된다. 그 부정적이고 상하고 하는 것에서 눈길을 돌려서 성경 전체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너희를 바라보시고 응원하는 것을 기억할 때만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그게 여러분 신앙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도 사실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뭐라고 응원할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가고 있다. 내 인생 같이 가고 있다. 내가 너를 인도할 거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확인하고 믿는 것이 그 예배고 여러분 은혜죠. 거기에 우리의 목표를 고정하는 거예요. 옆에서 뭐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시선이 그쪽으로 가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피곤과 낙심하지 않게 해서 다시 시선을 고정하는 거. 어떤 고정인가? 주님께서 나를 응원하신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이제 내 편이시다라는 것을 이게 믿어지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제대로 살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 그리고 계속해서 회색빛과 나는 불행하고 이런 것이 쌓이면 하나님에게서도 등이 돌려지고 하나님은 이 제일 원인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을 접고서 이제 나와야 된다.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얼굴과 이제 거의 몸에 그 화상을 입은 이지선 씨라고 이제 아시죠? 그분이 이제 그 화상 이후에 엄청난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의도치 않게 많이 이제 세상에 많이 알려졌죠. 근데 그 이후에 이분이 이제 생활인으로 그 이후에 공부를 하고 사회복지학 전공을 하고 학위를 따고 와서 이제 교편을 잡고 한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하는 그 생활인으로서의 그 이야기를 얼마 전에 써서 책을 썼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얘기를 해요. 2009년에 본인이 이제 미국에 유학 중에 있을 때 뉴욕에서 마라톤 대회를 이제 뛰게 됩니다. 뭐 본인은 운동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누워만 있는 사람인데 본인 국내 최초 어린이 재활병원을 설립하기 위한 푸르메 재단이라는 곳에 그 목표를 알리기 위해서 그 자기가 마라톤 대회에 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뉴욕 마라톤이라는 것은 뭐 엄청난 그 많은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어떤 목표를 알리기 위해서 많이 뛰는 그런 마라톤인데 거기에 이제 참여를 이제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혀 훈련 없이 전날까지 그냥 자다가 그냥 한번 얼마나 뛸 수 있나 해서 그냥 걷고 뛰다가 자기가 한 8km 정도를 뛴다고. 이거 한 5배 정도 하면 이제 뛰겠구나 해서 이제 보통은 1년 전 몇 개월 전부터 훈련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건 전혀 없이 그냥 피부가 다 화상이 입어서 땀도 이제 배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몸으로 이제 뛰게 됩니다. 무모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걷다 뛰다 하다 보니까 어느덧 10km도 가고
근데 주머니에 어떻게 시작했는가? 그 지하철 카드를 넣고 가요. 중간에 지하철 타고 온다. 그 푸르메 재단 대표도 중간에 와라. 그냥 뛰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뭐 뛰죠. 10km 막 뛰고 15km 뛰다가 저기 동네가 바뀌었네 뭐 이렇게 하면서 또 교회까지 가야지 하면서 그러다 20km, 21km 오니까 자기가 하프 마라톤에 성공한 것을 놀라워하면서 근데 이제 몸이 말이 아니죠. 막 다리가 내 다리가 아니고 막 죽을 것 같고 뭐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도대체 언제 그만둬야 될까? 24km에 그만둬야 될까? 25km에 그만둬야 될까? 그만둔 생각을 가득 차고 막 그러고 있는데 주변의 사람들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자꾸 이제 이런 거지 같은 거기 그대로 써요. 거지 같은 거짓말을 계속 얼마 남지 않았다. 무슨 얼마 남지 않아요. 계속. 근데 왜 사람들이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는지 알았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언제 그만둬야 될지 모르겠어. 나는 분명히 그만두려고 여기 버스카드 우리나라로 버스카드 가지고 몰래 뛰고 있는데 이미 몸은 한계를 넘었고 그러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갔는데 그때 포기하려고 진짜 이제 내 몸에 한계가 와서 위험하겠다 또 포기하려는 순간 그 사람이 그런 얘기예요. 그때 평생 잊을 수 없는 한 분을 만난다. 어떤 여자분이 이지선 화이팅, 푸르메 재단 화이팅이라고 쓴 노란색 피켓을 들고 계셨다. 이 사람이 누군가 자기가 마라톤 대회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어제 신문 기사로 알고 이 사람 응원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 25km 지점에 있어서 외쳤는데 이 사람이 못 듣고 그냥 지나가서 빨리 그 팻말을 못 듣는 거라. 그래서 팻말을 해서 35km 지점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약속도 한 것도 아닌데 이미 여러분 밤은 되었고 다 사람들은 없고 응원한 사람들 다 갔고 경찰 몇 명만 서 있어서 이미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거기에서 노란색 팻말을 들고 몇 시간 동안 서서 있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자기를 응원하기 위해서 몇 시간 기다린 거죠. 그래서 그 사람과 기념 사진을 찍고 자기는 그만두려고 했는데 그때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그래요. 다리를 뻗는데 다리에서 새 힘이 솟아나고 그동안 알지 못했던 그 힘이 갑자기 솟아나와서 그야말로 남은 그 7, 8km의 그 기간을 놀라운 기적으로 건너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없던 힘이 새롭게 생겼다. 그래서 남은 이 7km를 걸으면서 한 가지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나도 저분처럼 인생의 마라톤에서 지친 사람들에게 힘내라고 응원하면서 살아야겠다. 그래서 이분이 7시간 22분 만에 완주를 합니다. 놀라운 얘기죠. 기특하죠. 응원을 받으면서 응원은 좋구나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저 사람처럼 응원을 하면서 살아야지. 여러분 이 앞에서 응원하는 사람이 무려 뭐 언제 올지도 모르는 사람 계속 몇 시간 기다린 건 아닙니까? 안 올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이제 기다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기적을 하나 제가 체험했는데 정자역 근처에서 제가 가다가 넘어졌어요. 어떻게 넘어졌는가? 저 스피커만한 돌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기적이죠. 안 보일 수도 없고 저게 안 보일까요? 안 보일 수도 없고 저게 어떻게 걸려서 넘어져요.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인가 2주일 지난 다음에 다시 그 자리에 가봤어요. 기적이에요. 걸려 넘어질 수는 없어요. 안 보일 수도 없고. 그래서 생각은 누군가 내가 걸어갈 때 조작해서 이거를 붕 뜨게 했나 보다. 가는 길에 못 봤으니까 저는 하고 넘어지는데 내가 왜 넘어지는 거지? 하면서 넘어졌어요. 보통 여러분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바로 일어나죠. 창피하니까 바로 일어나. 근데 못 일어나. 너무 세게 받아서 왜 저기 있는 거지? 그래서 다행히 놀랍게 이제 너무 감사했어요. 넘어지자마자 못 일어났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무릎이 깨지진 않은 것 같아요. 부러지진 않은 것 같아요. 손에서는 막 피가 막 나는데 부러지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휴지를 이제
와서 여기 피 나는 걸 잡고서 가서 바로 제가 버스 노선을 봤어요. 저 버스 타야 된다. 저 버스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가자마자 버스 와가지고 세운 다음에 버스 타서 보통 집으로 가야 되는데 병원 가고. 근데 그날따라 비가 엄청 왔어요. 떠내려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버스로 환승해야 되는데 그 몇 미터 걸어가는 환승 거기에서 절반이 다 젖었어요. 침수가 됐어요. 침수. 신발 침수되고 진짜. 피 나고 막 약국 가서 뭐 대충 하고 피 나고. 제가 어디 갔을까요? 한 지인의 공연에 응원하러 갔어요. 피가 나든 비가 막 넘치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집으로 갈까? 그런 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그래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개의치 않으셨다.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응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개의치 않는다. 몇 시간 서서 기다리는 게 개의치 않는다는. 거기에 응원하라고 해서 그래요. 응원하라. 그러면서 감사했어요. 하나님, 다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다칠 수 있는 손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칠 수 있는 무릎이 있어서 감사해요. 제가 진짜 그랬어요. 놀랐어요. 별로 안 놀랐나 보죠? 놀랐어요. 제가 넘어지고 막 정신없는 순간 제 입에서 감사가 막 나왔어요. 너무 놀랐어요. 근데 감사한 거는 응원하러 가서 아무런 그런 게 느끼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응원을 받는 공동체죠. 서로 사랑하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서로 응원하라는 뜻이에요. 서로 응원해라. 왜요? 세상은 괴롭고 외롭고 힘든 곳이잖아요. 아무런 그런 것이 없어도 여러분, 누가 괴롭히지 않아도 인생을 걸어가는 것은 힘들어요. 그때 무엇이 필요한가? 응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응원이. 화이팅해라. 힘내라. 부모가 자녀를 응원하고 자녀가 부모를 응원하고 교인끼리 지체끼리 서로를 응원하고 교우들이 교육자를 응원하고 교육자가 교우들을 축복하고, 그럼 이게 여러분 공동체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 교회죠. 여러분, 응원받는 사람이 얼마나 힘을 내어서 일어갈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응원해도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없어. 아니요, 응원하면 돼요. 그리고 아무도 없어도 다 돌아가도 세상에 뒤돌리고 그래도 주님께서는 여러분 곁에 서서 여러분이 완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응원하실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일을 바라봐라. 끝까지 주님께서 너를 응원하실 것이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화이팅해라. 여러분 그러실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메시지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모든 우리 자녀들, 특별히 우리 청소년,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힘내어 또 인생을 다시금 쓰러진 그곳에서 일어서시고 그래서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